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의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죠.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인데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선구자. 오늘날은 선구자라는 단어가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너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내 아는 건 네가 다 알고 이 지식이 평만하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구자라는 단어가 선자는 먼저 선자죠. 구자는 몰아갈 구자예요. 그럼 먼저 열심히 앞을 내다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도 보면 일제치하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정신이 참 투철했죠. 우리 그 노래 있죠. 선구자 노래. 조두남 씨가 작곡하고 윤혜영 씨가 작사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가사 보면 온통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가사죠. 근데 먼저 이렇게 깨닫고 국내에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는 그렇고 일제치하에서 저 만주나 간도나 뭐 할빈, 미국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다 지금 역사를 되돌려 가지고 볼 때는 친일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다 친일파예요. 친일파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긴 잘못됐죠. 잘못됐지만 그 시대 환경에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방된 문화와 개방된 사고력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선구자라는 노래도 작사한 윤혜영 씨도 결코는 친일파에 속했죠.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항상 남보다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이 참 힘들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선구자 다 포함시켜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신들매도.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무대가 아름다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라는 게 광야. 이스라엘 땅의 광야는 어디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죠? 모래만 있고 풀만 있는 거예요. 풀. 거기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세례 요한이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딱 이 말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팽창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옷이 없어가지고 옷도 트롯을 자기가 아마 만들어가 입었을 거예요. 오늘날 같이 유명한 브랜드 그런 거 안 입었죠. 그리고 고운 세마포 옷도 아니죠. 이런 모습이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 메뚜기는 단백질 보충이 되겠죠. 석청은 바위 사이에 나는 꿀이에요. 또 목청도 있죠. 나무를 파가지고 나무 속에 또 벌이 있죠. 그 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도 보충하고 모든 미네랄, 탄수화물도 다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기온이 우리나라가 좀 달라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옵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꽃이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얼마나 잘 피겠습니까? 그렇죠? 꽃이 잘 피면은 벌, 나비가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양들도 잘 그게 환경에 적응력이 좋아요. 양이 입이 축축하고 발이 축축하면 썩어 들어가요. 여름에 바짝 모래사장에 풀이 나오죠. 양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보면은 벌이 이제 꿀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삼손도 막 그 꿀을 먹었다 이런 말도 있죠. 성경에. 요나단 보시오. 사울의 아들. 그 전쟁터에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막대기로 꿀을 콕 찍어가지고 입에 턱 대니까 눈이 떠인다는 거예요. 눈이 떠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죄를 씻고 요단강 강물에 죄를 씻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봤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헬라어로 게네마칼 레키트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번역은 어때요? 이 독사의 새끼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사독들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우리는 사독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누가 이래 밖에서 시끄럽게 하노 그러면서 나와보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례 받으러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이런 단어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도 집사 때나 뭐 이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나쁜 놈들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런 질책을 받을지 않나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그러면서 게네마탈 에키트론 이는 임박한 진노인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AD 30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 흩어질 때 디아스포라 흩어질 때는 AD 70년 티투스 황제 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불과 40년 남은 거예요. 40년 이 세례 요한이 빨리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겠지만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40년 남은 것이에요. 임박한 진노가.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통이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경건하죠. 11조 확실하게 드리죠. 땡정부리 한 푼 안 띄어먹고 드립니다. 또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 사독의 자손들 뭐예요? 사독들은 제사장 가문이고 우리는 사독의 가문이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경건하는데 예수님의 판결은 뭐야?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 이런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때는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지금도 교만하지만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히랍 정교회 교만하잖아요. 또 오순절 순복음교회 우리가 순복음이다 이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또 지금 또 한때 한참 기독교가 목사교가 돼가지고 참나 이래 돼버렸잖아요. 목사교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삼각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두 뿌리 뽑아가지고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목회하겠다. 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능력으로 해요? 안 됩니다. 말씀을 참 통해 알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으면 오늘날 기독교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기도 않았고 또 성도들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배우려고 안 했잖아요. 목사들 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아닙니다.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하세요. 지금은 기사와 능력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저 그리스도 왜 나타납니까? 그거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거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그래서 부지런히 목회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성도님들 나서가지고 목사님 도서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어디 가서 배워오든지 우리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겠다. 따져요. 왜 못 따집니까? 다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바르게 배워야 어려움과 환난이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겨낼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도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따져봅시다. 성령은 성령 맞아요. 그 뒤에 불자가 나오죠. 이 불로 이런 것을 잘못 이야기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순절 임할 때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성령의 불같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용어를, 이 문단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은 성령 맞아요. 이 불로라는 것은 불세례입니다.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뒤에 문맥을 보십시오. 나와요. 이걸 갖다 모르고 무조건 성령에 불로 임하는 줄 아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불로 불받아라. 엉터리. 이거는 신학자들이 성령대로 가고요. 불로는 불세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 뒤에 나오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세례, 불심판이에요. 심판. 키를 들면 어때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을 영으로 번역하죠. 바람이 어때요? 키를 치질 할수록 알곡은 들어오잖아요. 쭉정이 바람에 날려가 나가버리잖아요. 알곡을 모은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이. 이게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죠.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죠. 내려오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죠.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단어는 왕이 대관식 용어입니다. 왕이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고 다윗이 정식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19명이죠.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시키잖아요. 그때 19명의 아들하고 다 불러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왕위권을 물려주는 대관식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런 거는 바로 어떻게 해요? 반역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딴소리 말아야 돼. 웅장웅장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시험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례받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받으면 모든 것이 행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시험 받으러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받았는데 바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집에서 누가 그래요?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누가 그래요? 아내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남편이 가지 마라 그러고 또 집안에 온갖 일이 생기고 터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다 깨고 왔잖아요. 아무 시험도 고통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시려면 그래야 하세요. 시험을 견디고 그렇죠? 이겨내고 이 시험에 통과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날도 이런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명함에다가 어느 부흥 강사님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0일 금식. 난 이런 사람이요.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럼 금식도 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히 좋지요. 그러나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40일 해가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교만할 것 같으면 그게 교만의 재료가 되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금식을 하는데 39일하고 딱 그쳤대요. 40을 할 수 있는데 40을 하면은 내가 교만할 것 같대요. 예수님처럼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두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못되고 건방진 소리죠. 마귀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꼭 기사와 이적과 이걸 행해야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다. 마귀도 꼭 따라가지고 하죠.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그렇죠? 또 만일자는 왜 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끝이 나야지. 여기 마귀죠. 가로되 내가 만일 아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신도 성경을 귀신같이 알죠. 이런 말씀은 이 시편 91편이거든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니까 이 마귀가 잘못 짚은 거죠. 예수님한테 시험을 주려고 했는데.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시험의 단계가 어떻죠? 읽어봤죠? 처음에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물질의 시험이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죠? 이거는 기사와 능력,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한테 절하면 해라 이거죠? 경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시험이 엄청 다가옵니다.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아니 경배 이거야 뭐 안 하면 되는 거지고. 또 뭐 높은 데 뛰어내라. 자기 명예 그런 거 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게 물질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 다 팔아먹고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다 팔아먹어요. 그렇다니까요. 점점 가면은 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세 가지 이겼죠. 물질과 명예와 또 경배 이겨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단계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이 이제 끝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읽어봤죠.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잡아가라.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짝 물러나죠. 물러서셔가지고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이 가브나움이거든요. 앞으로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이 가브나움이에요. 선교 본부가.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9장이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참 마태 선생님께서 이 구절은 아주 잘 정확하게 인용한 것 같아요. 나머지 구절 앞에 몇 구절 있죠. 이거는 좀 그렇고 이 구절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아주 바르게 인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공생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단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렇죠?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 이렇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어부 고기 잡는 어부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죠. 베드로, 안드레,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또한 알페오 아들 누구죠? 레위, 마태와 작은 야고보 형제가 아닙니다. 알페오 아들.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적과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호주머니 손 넣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노는 사람 안 불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르잖아요. 어부로서 고기 한번 낚으러 갔다 오면 어부 그물이 상하잖아요. 그 열심히 깁는 모습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불러 제끼는 거죠. 부르지 않습니까? 21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뭐죠? 첫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거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있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걸 싹 빼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데가폴리스라 그러죠. 데가폴리스 지역에 10개 도시로 형성이 된 지역이에요. 제가 10개 도시를 불러줄게요. 메모하실 분 하세요. 10개 도시 보면은 스키도폴리스 첫 번째, 그 다음에 히포스, 그 다음에 가다라, 그 다음에 펠라, 그 다음에 그라사,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디온, 그 다음에 가나다,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다비나. 이 10개 도시를 데카폴리스라고 했죠.
예수님의 전도지가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고치실 때 수단 무리가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의 옷기만 스쳐도 병이 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몇 명이 와요? 500명 문도예요. 500명 정도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 그리고 12제자, 70인 제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왜 탈락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기적과의 이적을, 예? 거기 딱 그치니까 싹 썰물처럼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표정만 보려고. 오늘날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많죠? 능력 있게 보이죠? 그걸 따라가 보세요. 뭐 좋은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시간 뺏기고 투자하니 집에서 말씀 66권 묵상하는 게 더 나아요. 묵상. 갈수록 더 합니다. 갈수록. 이사와 표적을 행해가지고 더 해요. 예수님 때도 이러다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제자까지 떠날까봐 너희도 갈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고백하잖아요. 만나기 위해 성도님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을 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음이 다가오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세상 사람과 어울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간단하죠. 세례 요한 사역은 얼마 안 돼요. 불과 2년 될까? 그럴 거예요. 근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그래서 12제자, 70인, 500명, 120문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제대로 인식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만나게 성도님도 예수님의 12제자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도 500명 문도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우리 지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난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